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관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라도 부정적인 것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보는 것마다 다 얼마나 악합니까? 좋아 보이지도 않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지 영원한 것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도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 세상을 좋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결말을 살펴보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이 정말 악하다, 더럽다, 추악하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단어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번역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 서로 다툴 때 특정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다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말을 하고 그렇게 다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로서 막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능력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체로 부족할 것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능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내게 이루어달라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부분만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쁘신 뜻이 뭔가, 또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계관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멀리 확대해서 보기도 하지만 멀리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쭉 할 텐데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제 그것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기적이 뭐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해놨습니까? 설득이 안 돼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이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눈으로 봤으면 그 본대로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눈에 진짜 일어났으니까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눈으로 일어난 사실들을, 기적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사악하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몇 개월은 참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비축해 놓은 것이 있어서 1, 2년은 참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 기간이거든요. 농사를 오래 하면은 그 다음에 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확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을 선포한 후에 오늘 이제 18장에 나온 내용이지만 21절부터 보면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 거짓 대언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불러서 응답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근데 거짓 대언자들은 아무리 뭐 발광을 해도 그들에게는 불로 응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또 기뻐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기간이 지금 보면 굉장히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년 6개월의 그 기간이 끝나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점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이제 제목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18장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냥 이런 점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이 돼야죠. 믿어줘야죠. 와,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저 거짓 대언자, 저는 나쁜 놈들이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거짓 대언자들을 밟아 죽여야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잘못됐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는 그 정도는 좀 나타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기적들을 보기만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저 대언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놀라운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 아합 왕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와 실패를 경험을 한 엘리야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에서 나와 있듯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도망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기도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지 왜 도망가 버려요?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언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도는 언제 이런 마귀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문제가 생겨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엘리야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한 후에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죠. 이제 그거에 앞서서 백성들이 오늘 제목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으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현실을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감, 어떤 시리에 빠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안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주님을 이제 믿고 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막 신앙생활하는 막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막 달콤하고,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막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찬양을 했는지, 이런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까지라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고통스러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마귀는 공격하고 이럴 때 성도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비가 내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서 설득이 되어져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이제야 가게 됐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일단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18장 46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갑자기 왜 주의 손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마술사들의 고백. 그들이 무슨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마술사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니까 그들의 고백을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제 주의 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옛날은 예스리엘인데 이스라엘로 바꿨네요.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근데 아합이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추월에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앞서가는 아합을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뭐가 임해가지고?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 자,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막 비가 내리고 막 또 하나님 주의 손이 임하니까 다름질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는 얘기예요. 슈퍼맨 저리 가라예요. 예? 저기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린 것 같아요. 세계 기록을 갱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가는 아합을 따라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막 힘도 생긴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쁘고 다리에 막 힘이 나가지고 굉장히 재빠르게 달려간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앞서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아니면은 우리는 늘 처져요. 뒤처져서 막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게 되겠죠. 아무튼 주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주의 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백성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을 한번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온전히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왜 두 번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을 한 거야. 눈으로 봤어. 저 갈멜산에서 저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렸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또 내리는 거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18장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스스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엘리야도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 아합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르게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영적으로 잠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늘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9장 1절에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튼 18장 46절까지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막 안 되는 것도 막 다 잘 돼. 가정이 막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남편도 아내도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그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좋다고요. 근데 그럴 때 누가 공격한다고? 마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마귀가 엘리야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 마귀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막 능력을 보여주는 그것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19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어떻게 해줬어요?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전 18장 46장에는 이제 같이 갔단 말입니다. 이제 은혜가 넘치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아합도 경험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야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우상을 아합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은 지금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또 비가 내리는 그 일들을 경험을 했으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망쳤어. 그렇게 하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세벨은 거짓 대언자를 앞장서 세우고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내용을 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줬어요? 누가 행한 일을 말해줬어요? 자, 이게 이제 관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관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엘리야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누가 한 거죠?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다시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구하니. 그래, 간단하게 보면 엘리야가 했으니까 하나님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나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지,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죠. 나의 구주라고 한 번도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래요. 나름대로 물론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내리고 그 문제는 엘리야가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능력의 종이었어. 그리고 또 대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대언자라고 그랬어. 사실상 이 죽은 놈들은 어떤 대언자라고 표현하죠? 거짓 대언자잖아요. 근데 거짓이란 말을 안 했어. 그냥 모든 대언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모든 대언자 죽였으니까. 사실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450명 그걸로 끝냈어야지. 그럼 다른 좋은 대언자들도 죽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아합 왕은 바라보는 관점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짧은 것인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고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만 생각해 봐도 오늘날 이제 종교인 행색을 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 일요일에서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찬양과 경배도 하긴 하는데 집에 가서 왕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랬어. 찬양의 기쁨이 일어나 너무도 기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집에 가서 교회 얘기 안 하세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럼 누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집에 가서는,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도 주님도 언급도 안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가니까 어떤 성도는 이렇더라, 마음에 들지도 않는 희한한 옷을 입고 왔더라, 말만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그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오늘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이 은혜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군요.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왕처럼 사람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합은 이세벨에게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가정을 다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돼야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있는 것이지, 이런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무튼 아합은 엘리야가 사람이 한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지금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게 어떻게 뭐가 내리기를? 참 독살스럽죠. 저주와 복수를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서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세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아합 왕도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서 판단을 해서 말을 전달을 해줬는데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세벨도 역시 그걸 그러면 올바른 관점을 가졌다 한다면 거기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세벨은 전혀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저주와 복수,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처참하게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9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반역이 이제 일어난 부분 속에서 아무튼 떨어져서 죽었는데 뭐가 핥아서, 누가 핥아서? 개가 그 피를 핥아서, 성경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신에게 고백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약간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죠. 저 우상이 주관하는 건 없어요. 마귀가 하지도 않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세벨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손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저주를, 복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본 거죠? 이런 내용을 선포를 했으니까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활셋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것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왕조차 아니면 저 이세벨조차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복수까지 다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왜 도망가?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멸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런 엘리야였는데 지금 시구장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뭔가 더욱더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승리의 승리를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는데 실패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패로 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해. 그때는 오늘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줄 우쭐대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엘리야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무에 걸렸어. 지금 마귀가 놓은 그 올무에 탁 걸린 거야.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잡혀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TV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장면만 보셔서 그걸로 끝나셨나요? 마귀의 올무에 잡힌 적 없으십니까? 경험을 못 하셨나 봐요? 누구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마귀가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서 막 다리가 끊길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왜 그렇겠어요? 죽일까 봐 사람이 두려워서.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성군들을 보면 왕까지라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는 그 순간에 내게 있던 평강, 은혜, 기쁨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본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사역이 이제 실패한 것을 본 거죠. 아무리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지? 눈으로 봤잖아. 경험을 했잖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경험한 거 없으신가요? 은혜 막 경험한 거 없으신가요? 많이 있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한다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실패를 맛봤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망간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고백을 했건만 오히려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개 좀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건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늘 승리하고 늘 기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다른 거 걱정 없이 늘 승리하냐 이 말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니까. 그 다음의 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거죠. 늘 승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엘리야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가 우리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갔어. 근데 전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또 돌아오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막 기분 나빴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요나는 기분 나쁜 거야.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아무튼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되면 또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요나를 생각해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풍성해야죠. 오늘 자매님께서 뿌려놓은 그 상추 푸짐하게 갖고 오셨어요. 이따 점심에 맛있게 상추를 싸서 먹으면 감사하겠죠. 뿌려놨는데 잘 돼봐요. 열매가 많이 있어서 수확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없어봐요. 뿌려도. 이거 뭐예요 이거? 땅의 문제예요? 그 씨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껴안고 엘리야는 도망가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오히려 이세벨의 기세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입장에서 전 나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기세가 꺾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봐요, 이제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우리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 사악한 자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뭔가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름대로 가정에서 열심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는데, 근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때 섭섭하고 실망되어지고 소원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지 말자는 얘기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자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위협적인 말이 엘리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적을 봤는데, 경험을 했는데 이것도 부정을 한단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막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뭔가 안 되는가 보구나, 이제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침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 항체가 좀 있어서 잘 이겨내서 그렇게 기침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기침, 또 두통이 있고, 콧물 나오고, 온몸이 막 으신 오한이 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운도 없고, 별의별 증상들이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 사실상 조상들보다 낫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이제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줘서 내가 은혜롭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엘리야는 지금 이런 직면에 있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랬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오늘 제목으로 가서 말씀의 기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게 가장 컸던 거거든요. 내게 능력이 있고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설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구나.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요? 더 미워져요? 이게 어떤 현상인 거죠,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시각만 보여서 판단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인신공격하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요? 아니죠.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대화 중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만 하고 인신공격만 하고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좀 얘기하다가 왔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다르게 보였던 거죠.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엘리야 한 사람만 봐도 지금 스스로가 과대평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협박받고 나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스스로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적인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볼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덴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주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광야로.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3절을 보면 어디 쪽이죠? 어디에 속한?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로 도망가 버렸던 거죠. 방향이 지금 다 잘못됐어요. 사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언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물론 대언자들이 반대로 남유다에 대한 대언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대언을 할 수 있어도 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불신과 두려움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일관성도 없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계속해서 4절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서 2절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은 기도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내게 능력을 줬는데 이게 안 되네요.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부흥의 실패를 보고 나서 엘리야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대언자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얄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예언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서 데려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정말 악한 세상에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고 이제 어떤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셔서 데려가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 대언자의 그 사역을 이제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요? 엘리사에게.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거 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못해요. 죽여주세요. 그대로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자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아합 왕이나 이세벨 그 사람 통치권자에게 앞에만 가면은 나는 컸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저런 사악한 통치자 앞에서는 작아지는 엘리야.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더 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세우셔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떤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해 나가면 돼요. 명령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뭔가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답을 안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하는데?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냥 그걸 끝내는 거죠. 뭐 주님의 뜻이 또 있나 보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배척을 한 거잖아요. 누가 손해겠어요?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손해죠. 하나님께서 참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흥케 해주셨는데 그를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엘리야를 배척을 해버렸으니 본인들이 더 손해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과 남유다 왕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과 사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도망가더라도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엘리야를 잡아서 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또 도망간 거예요. 여기 있어도 안 되는구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여러분, 피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또 어떻게 올무를 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줄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광야는 빵과 물이 없는 그런 곳이죠. 갈수록 더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영육 간의 고통이 엘리야에게 본인 스스로 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들을 하기 싫다고 도망가면 그 도망하는 그 병 때문에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많은 거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현실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하지 않겠다, 교회 안 가겠다, 말씀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건데,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개인적으로는 엘리야에게서는 비참한 거죠.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비참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대언자를 무시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오늘 이것을 현실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온갖 기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설득이 되어져서 더 겸손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긍휼이 넘치는 사람, 바라보는 관점은 오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부정적으로 사람만 보이고 나 자신만 보이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만 하고 있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도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이 안 돼.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아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을 해야지. 왜 헐뜯고 살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설득해서도 안 돼요. 할 수도, 하나님을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설득돼서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